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고난의 시간 또는 고난의 주간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주일 가지고는 부활주일을 준비하기가 너무 짧다. 그래서 더 긴 시간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40일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7세기경부터 이 사순절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그래서 40일이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한 6주 정도, 7, 6에 42, 그렇게 하면 이제 42일이 되는데 그 중에 주일은 다 빼니까 36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에 거꾸로 4일을 더해서 성의 수요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 되어서 40일 중에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를 채워 총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빼고 40일, 그렇게 세다 보니까 주일이 시작일이 아니라 수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 그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사순절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이 사순절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로 똑똑한 학자를 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유명한 엔지니어를 보냈겠죠. 또는 유명한 과학자를 보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엄청난 재벌을 우리를 살릴 구원자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죄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기술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돈 많은 재벌도 아니죠. 그 문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이 살려면 가장 필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내가 이들에게 보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야겠는가 고민하시다가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당신의 아들.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는 학자건 과학자건 기술자건 세상 없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적임자가 있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었던 거예요.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인간들이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적임자로, 우리를 살리실 구원의 적임자로 보내시고 십자가 위로 올리셨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이들을 살리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게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는데 죄인이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죄의 삭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까봐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라고요. 죄가 완전히 씻겨지진 않았지만 씻겨졌다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속에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자격이 있었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기간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그 외에도 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그분들은 인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인들입니다. 인간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존경할 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 의로운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초반부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거 놓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다 믿어야겠지만 이건 믿지 않으면 안고가 없는 찐빵이에요.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거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오고 무관한데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서북쪽에 가면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어떤 이야기가 내려오냐면 어떤 병이 걸린 자라도 그 연못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모든 병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나이 38년이지 한 아이가 태어나서 38살이 될 때까지 아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연못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연못물에 뛰어들어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연못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구경만 했지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그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난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병 고침 받은 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제 병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라. 너 이제 병 걸리지 않도록 식단관리 잘해라. 너 이제 병 걸리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병 고침 받은 그 사람에게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마음의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더 어려운 일은 겪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너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믿으며 살아라. 이 믿음을 지키면 너에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평생 지키며 살라고 한 귀한 권면이었어요. 더 큰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인간들이 짓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 고쳐주신 후에 이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제 하나님이 네 병 고쳐주셨고 나를 만나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단단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이제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잘 믿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4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이 임해지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고 복만 보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모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네 인생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 병자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내 관계가 유의미한 관계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진실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없는 일을 해도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진실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출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기초로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고 사순절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또한 인정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